우리가 지금 알아볼 히브리서 5장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올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권면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5장의 말씀은 4장 후반부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부터 흐름이 연결됩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담대히 나아가자고 하면서 5장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의 핵심 주제는 구약 성경의 희생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영원히 불변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과 조건,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는 본문 말씀의 1절을 통해 대제사장은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5절을 함께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러 오신 것과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2절과 3절,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은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셨으며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자신 스스로 온전한 속죄제가 되어 인간의 원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고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0절에 해당하는 모든 그림을 한눈에 담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대제사장 역할의 공통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인간 대제사장은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을 따르므로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대제사장임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예수님 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한 신비한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무나 신비한 인물이며 단 한 번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에 비유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수신자들이 알길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오래 지나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위치인데 여전히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영적 수준이 그대로라면 믿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지가 아닌 퇴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소화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성장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한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